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새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난 건강 기별과 우리 신앙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건강 기별과 우리 신앙 이거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요 건강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은 신앙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강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경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어, 레위기 레위기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이 건강에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 14장에 보면요.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이야기에서는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무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적어 여기 여러분들이 두 번 나오잖아요. 5절에도 나오고 6절에 흐르는 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레위기가 굉장히 옛날에 모세가 기록한 글인데 요새 저 의사분들도 수술 의사들이 이 손을 씻을 때 꼭 흐르는 물에 씻어요. 그것이 최근에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써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훨씬 앞서가는 책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박 장로님도 잘 아시죠? 흐르는 물에 손을, 요새 의사들이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두 번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오고, 어, 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6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고린도 후서는 너희는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자체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 이겁니다. 강조형으로. 너희는 너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인즉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근데 여기 전이라 그랬지 전 성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성전 어딘가 뭐 뜰인가 성전인가 지성소인가 뭐 이 전체 성전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생각을 하는데 아, 대부분 결론은 지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위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전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 그렇게 해석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이거 참 귀한 것이다. 성소 중에 지성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이여 요한의 그 편지 중에 나는 그대의 영원히 평안함과 그러니까 영원히 평안함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도 신앙도 좋아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한다. 그렇게 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주제인데 영혼과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요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요. 정확하게는 1979년이죠. 그때 이 위마,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위마에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 50년 전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때 이상구 의사도 그때 거기서 그걸 배우고 한국에 가서 굉장히 크게 일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사크라멘토 있어가지고 이상구 의사 그 위마에 있을 때 같이 이야기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치료봉사라는 책 127페이지. 이것이 그 예방의학입니다. 사실 치료보다도 예방의학으로 이 서도 이 치료봉사에 나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들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강조한 거, 이것은 예방의학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아픈 환자들에게 이것을 막 과격하게 사용해가지고 아주 부작용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건 분명히 천연계의 치유력이라 그랬습니다. 치유력. 그래서 아, 천연계를 사용하는 치유력으로 예방의학입니다. 뭐 이거를 환자나 암 환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만 하고 뭐 약을 끊으라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근데 이 위마에서 시작할 때 이 8가지 원칙을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했습니다. 근데 요새 가만 보면요 그저 뭐 의학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뭐 그냥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좀 종종 봤는데 그래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요, 음식입니다. 이 뉴트리션. 예, NEWSTART 8개인데 처음에 이 적당한 음식, 그다음에 영양, 그래서 뉴트리션.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이 8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담과 해와 그다음에 음식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7절에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이 짐승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셨어요. 짐승이라고 뭐 사람과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주로 씨 맺는 씨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씨 속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그 우리의 오리지널 다이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 가서 뜻을 정하여 1장 8절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셔야 돼요. 결심하여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자기 이름을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벨사살 신의 이름을 줄 때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결심을 해서 그거는 안 해갔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 구하네. 이것이 아까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성전 이걸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음식 맡은 그 사람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니엘의 그 결심이 이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이름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주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반대하지 않았지만 자기 몸을 음식을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0장 17절에요.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하는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술 취하는 것도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랬지만 정한 때에 식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뭐 아무 때나 하시는지 규칙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우리 성경에 주신 정한 때에 규칙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 점심 이걸 조금 많이 드시고 저녁은 간단히 드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그것을 들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분인데 이분이 올드 파라는 그러니까 토마스 이름이 토마스 파래요. PARR. 근데 생년 그 출생 연도는 확실하지 않아요. 1494년에 3년에 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죽은 날짜는 확실해요. 1635년에 돌아가셨는데 152세를 살았다 그래.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사셨어요. 152세 아니면 뭐 틀리면 뭐 약간 뭐 142세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분이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자연 속에서 음식을 취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 왕이 찰스 왕이 불렀어요. 와가지고 잘 대접한다고 궁중 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궁중 음식을 먹고 나서 가서 얼마 후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단순하게 시골 생활 하다가 그 왕의 그 진짜 값진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 소화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635년에 한 15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N는 운동입니다. exercise.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벌써 주셨어요.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이 경작이 일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뭐 요새는 뭐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 좋아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라 그러고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근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요 그 농사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농사를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제가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도 이건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이 더 잘 됐더라고요. 몸의 훈련은 그러니까 운동이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죠. 현재의 생명과 앞으로의 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의 운동, 훈련은 현재의 생명에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현재와 내세에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리가 튼튼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우-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운동 5가지가,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유럽에서, 유럽 스웨덴인가 그쪽에서 발표한 건데, 뭐 수영, 그 5건 내에 들어간 건 수영, 걷기, 조깅, 그 다음에, 저기, 그다음에 아주 심한 운동은 안 돼요. 심한 운동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제 속보, 그다음에 사이클링 뭐 이런 건데 제일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요. 정구라고 나왔습니다. 테니스라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그걸 실험할 때는 피클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테니스나 피클볼이 제일 좋은 운동으로 그거 많이 했으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클볼은 새로 얼마 전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수영이나 자깅이나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그다음에 사이클도 오일급 그다음에 피클볼하고 테니스가 제일 넘버원으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아, 카나다 사람인데 로마린다에서 일하다가 로마린다에서 돌아갔는데 훌다 크룩 이름이 훌다 크룩이에요. 근데 65세까지 그래 몸이 약했어요. 그러다가 65세에 이분이 그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65세부터 자기가 돌아가기는 99세에 돌아갔어요. 1998년에 나서 1997년에 돌아갔어요. 꼭 99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채식주의자고 영양사고 산악인이고 우리 교회를 그래서 널리 알렸는데 근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요. 마흔 휘트니 그랜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높은 산이 그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 그 경계에 있는데 한 14,000피트나 돼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려면 특별히 허락을 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65세 이후에 23번이나 거기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상도 받고 그다음에 그 휘트니 산에 올라가면요 이 사람을 위한 그 봉우리가 하나 있대요. 크룩스 뭐 그 봉우리라 그래가지고 크룩스 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운동으로 아주 굉장히 마운티니어라 그래요. 마운티니어 그다음에 영양사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주 많이 알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인데 W는 이제 물입니다. 워터. 다니엘 2장에 보면요. 12장에 그랬어요. 다니엘이 청하원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근데 다니 그 환관장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네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얼굴이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을 거니까 어떡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 시험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 그러니까 자기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니까 4명이죠.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자 그랬어요. 채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달라 그랬어요. 포도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만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황관장이 보니까 이 네 사람의 얼굴이 더 아주 윤택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보여서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채식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니엘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분은 좀 솔직해야 되는데 다니엘 10장 1절 2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때 거기 무슨 말이 나오면요. 내가 값진 음식과 와인,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그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다니엘 10장 2절 3절 보면 다니엘이 그 후에 아마 테스트할 때는 안 했지만 그 후에 이 고기를 먹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금식할 동안은 내가 와인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참 근데 물도요, 여러분들이 뭐 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아, 물도요, 온수가 제일 좋아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 물로 표현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요, 찬물을 마시면 몸이, 그거를 우리 그 몸의 온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또 우리 몸에 맞게 차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 지역에는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물을 어떻게 먹냐면요, 세 가지를 섞어서 먹어요. 이 끓는 물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 워터하고, 그 다음에 H2 워터라고, 거기 미네랄이 들어간 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2대 3분의 2, 2, 하여튼 세 가지를 섞어서 마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느 물을 먹는다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의사는요, 증류수만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분하고 좀 의견이 달랐어요. 증류수에는 모든 그 광물질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안 좋거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증류수를 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아마 천연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먹는 물도 언제 먹는 것도 중요해요. 식간에 드시지 식사할 때 물 많이 드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 마라의 경험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 물에 독이 있었던지 아마 샘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무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아마 중화시키고 없애버렸다. 그래서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에 보면요. 제가 이 NIV에는 20장 1절이죠. 거기는 독주와 비열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어로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다 가끔 그 말씀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비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NIV를 찾아보라 그래서 잠언 20장 1절을 봅니다. 거기는 NIV에는 비열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린도서 10장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라. 그 다음에 이제 선샤인인데 햇빛. 햇빛도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햇빛이 어,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 햇빛이 비타민 D를 준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햇빛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햇빛을 받고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암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 만나니까 이 말씀을 잊어가지고 해를 막 보라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이 햇빛을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일출과 일몰시 해를 보든지 아니면 필요하시면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걷는 보니까 안개에 해가 가려워서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고 그분을 햇빛을 그 직접 보는 걸 좋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참 우리가 적절하게 해를 보야 돼요. 정오에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저녁 필요하면 또 선글라스를 끼시고 직사광선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바타민 D 그것도 이 저기 그 해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 그 T가 처음에 나오는 T가 절제인데 템퍼런스 사도행전 고린도서 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 이거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적절히 하셔야 돼요. 모든 뭐 공기니 뭐 음식이니 모든 뭐 선샤인 햇빛 이거를 이게 적절히 하셔야지 적절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절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그 감독 앞에서 한 번 꼭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죄인으로서. 근데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세 가지를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이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의 생활이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뭐 아름답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 의롭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지금 가라앉아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기회가 적당한 기회가 오면 다시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벨릭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참 절제에 대해서 근데 절제라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그래서 이 어,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 이 말이 더 정확해요. 스스로 통제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절제가 중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나오는데 A가 이제 공기입니다. 에어. 아, 공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요. 아마 꼭 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어제 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건강검진 갔는데 뭐 한참 한 10분, 15분 얘기하다가 의사가 한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컴퓨터에 뭐 입력시키고 나서 제 폐를 한번 저 청진기로 듣더라고요. 이거 숨 쉬라고 그러고 듣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폐염, 폐암, 폐질환, 뭐 폐결핵, 폐에 대한 병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물론 다른 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 폐에 관계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코에 생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에어, 이 공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저는 아침과 저녁에 제가 살던 저 폴섬에는 공기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다고 나오는데 여기 딕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과 저녁,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폐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좀 기르세요. 속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으시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 어깨를 펴시고 어깨를 이렇게 이 허리를 굽거나 어깨가 좁으면요 숨을 크게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열왕기상 7장에 17장이요. 여기도 이 공기에 대한 건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모습입니다. 이세 번역이 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혼이라 그러는데 이게 숨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주나야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에게 생기가 돌아왔다. 아이가 살아났다. 이 생기가 숨이 돌아오니까 아기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번역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요? 뭐,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뭐, 수영하다가 수영 없으면, 이 마우스 리서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입과 입을 두고, 숨을 주는 거. 이게 벌써 엘리야가 했습니다, 옛날에. 그 옛날에. 현대의학이 성경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네. 어, 입에다, 입을 대고, 그다음 숨을 쉬우니까, 숨이 돌아왔다. 마우스 리서시테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 휴식. 이 휴식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5천 명을 먹으시고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제자들에게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도 참 이 휴식을 강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기, 뭐, 잠깐 쉬어라는 말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휴식 속에는요, 아, 이 수면도 포함돼요. 수면. 여러분들이 수면을 충분하게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주 아주, 아주 심하게 잘 자는 것도 굉장히, 몇 시간 동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숙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제가요, 마태복음 8장 24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8절, 그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다가 이제 배에서 그 복음서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막 풍랑이 나고 제자들이 막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그거 볼 때, 예수님은 잠을 아주 푹 쉬셨구나. 어, 아마 보통 막 배가 움직이고 막 바람이 불면 보통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면서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숙면하셨구나. 아주 편하게 잘 주무셨구나. 근데 제가 휴식에 대해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 일에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침 내준 분인데 자기 그 옆에 있는 교회 잘 다니다가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그 자기 사는 동네 옆에 개신교회가 생겼는데 아주 좋아서 자기가 그 교회 갈 마음이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지. 그냥 아무 날이라 지켜도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40장 28절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은,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왜 쉬셨을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피곤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T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Trust in God.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 시편 1편과 아주 유사한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읽으니까 이게 입이 청청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시편 92편인가 보면요. 거기도 입이 쓰는 말씀하면서 나이가 많아도 입이 청청하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시편 26편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이사야 26장이죠. 영원히 의뢰하라. 근데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이 신뢰가 trust입니다. 내가 I will trust.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으로도 영적 힘도 되지만 건강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5장에 병 낫기 환자를 위한 기도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굽어가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 환자에게 큰 힘을 주신다. 꼭 살려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면 병을 고쳐주시고 힘도 주신다. 근데 8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뉴 스타트. 근데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제가 8가지를 하고 나서 좀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영적인 것이 하나고 육신적인 것이 7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PS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P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의 1절과 3절을 보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또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3절이요. 근데 1절, 2절에는 이 찬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찬양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또 신약에도요.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서로 같게 부르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음치니까 노래 못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음치면 마음으로라도 하라 그랬어요. 노래를 잘하면 같이 화답하고 놀수의 사심성 같이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고 또 시편에 보면 소리라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 찬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시편 47편 6번 보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109편 30절, 20절에 보면요, 30절. 다윗이 글쎄,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찬양 10개라 해가지고 좀 써봤는데, 첫째는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항상 찬송합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또는 작은 소리로 아니면 허밍으로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찬양합시다.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취침할 때 찬양합시다. 다섯 번째는 함께 찬양하면, 그러니까 가족들과 교우들과 친구들과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힘들 때 더 찬양합시다. 짐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일곱 번 마지막은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실려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항상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S는요, 제가 이 이사야 58장에서 찾았습니다. S는 PS, 서비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서비스요. 그러면 8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이게 분명해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신자들은 좀 다르구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예, 분명 그랬죠. 8절에. 예, 빨리 힐링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그래서 앞에는 우리의 공의가 나가고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따라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봉사할 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저 자문에도 나오는데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때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꼭 같은 맥락으로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아, 그저 양과 염소 이야기 하실 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지상에.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봉사합니까? 네, 작은 형제죠. 그러니까 이 작은 형제 중에 누굴까?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우리에게 페이백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사람들 같은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여기 뉴 스타트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그다음에 선샤인, 햇빛, 템퍼런스 절제, 공기, 휴식, 믿음. 그리고 제가 두 개 첨부한 것은 PS 찬양과 그래서 10가지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건강은요. 우리의 그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여섯째 계명 잘 알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요. 건강 원칙을 지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 원칙을 안 지키고 일찍 죽으면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 죽이라는 것만 포함되는 거야.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건강 원칙이 굉장히
십계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다니엘 1장에 의학적으로요 음식을 열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건강에 영향이 주는 건 그건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열을 체험 건강했어요. 근데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시고 이르시되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이 건강 원칙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여러분 노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복음송.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교실 하나 드리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도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을 분리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영과 혼이 예수님 만난다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근데 몸은 벌써 죽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그 히브리의 사상의 이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확실하냐면요. 여기 보존되리라는 말이죠. 보존.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보존된다는 말이 단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전인 인간 그러니까 이게 헬라 사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사상 같이 영과 혼과 몸을 구분했다. 그런데 그 말은 아니고 이게 단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히브리 사상의 이론론 사상으로 이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또 2026년 시작하는 이 첫 달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건강의 원칙들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준수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항상 강건하게 유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서 맞이할 때 영과 혼과 몸이 건전하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나파와 놀스베이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